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모래와 반석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삽질한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삽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사셨던 분들, 군대 영어로는 불필요한 일로 파고 또 다시 메꾸고 하면서 그렇게 군인들을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헛된 노력, 헛된 일을 할 때 삽질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또 건설 용어에서는 공사장에서의 용어로는 그 포크레인 큰 것으로 한번 파면 될 것인, 그렇게 작업하면 될 건데 효과가 없는 삽으로 앞에서 위험하게 계속 더 일하고 있는, 그래서 힘들게 땅을 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삽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하적인 그런 말로 쓸데없는 수고,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을 삽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냐면,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헛된 일에 삽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회 때, 아니면 한때 데이트하거나 한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든지 또 직장 생활이든지 한때 학창 시절에 그렇게 삽질할 수 있지만, 헛된 일에 빠질 수 있지만,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인생 잘 파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공사판 이야기를 좀 하는가 싶은데, 우리 삶이 공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공사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집을 살고 또 인생을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각자의 인격을 세우고 삶을 세워나가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세워져 나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그 삶으로 성장하는 삶으로 지어져 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뭐라고요? 공사 중. 그러니까 인격이 좀 안 좋고 신앙이 좀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어린아기 삼형제가 가서 그 집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돌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4만 1,000명이 넘는 아까운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잃어버린 가족들, 지금도 그곳을 떠나지 못해요. 언제 또 여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 밑에가, 건물 밑에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에 아직도 자기들의 식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나중에 좋은 인생 살겠지, 내일 하면은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도 터가 중요해요. 세상도 터가 든든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터는 말로 필요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 터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우리가 함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겉에서는 몰라요. 밑에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의 바닥이 지금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속지 말고 잘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늘 이 시편 127편에 표제가 있어요. 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127편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시에 대한 처음부터 그 시에 대한 1절입니다. 그러니까 127편의 1절은 히브리 성경에는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절이고 2절이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다, 이렇게 2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절에 우리가 기억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는 것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봐야 돼요.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아주 뛰어난 과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을 향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솔로몬 그 왕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설교를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저자가 직강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또 그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전하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는 누구예요?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하고자 한 말을 사람들의 재능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영감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감화하셔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이 이제 오늘 주의 종들에게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솔로몬 이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이 이 150편 중에서 2개가 기록이 돼서 우리의 시편에는 72편과 이 127편 2개가 되어 있어요. 72편은 왕 제왕시라고 해서 왕에 등극하게 될 때 이 왕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제왕시고, 오늘 127편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박학다식한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 3000가지 우리에게 격언이 되는 꼭 필요한 말들, 그것을 3000개를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노래, 시들이에요. 노래 작곡을 1005편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가 또 초목에 관하여 말하되, 밖에 여러분이 보는 초목들 있잖아요. 그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레바논 백향목은 수백 년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런 잡초까지, 우슬초까지 다 그 식물 도감을 썼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식물 도감, 버섯 도감 하는 것처럼 식물 도감을 솔로몬이 다 썼어요. 그리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창경원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식물에 대해서 그 백과사전을 썼고, 동물에 대해서 썼고, 새에 대해서 썼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그 궁전에는 수없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낚시하는 사람은 베스가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박학다식해서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를, 노래를 몇 개 썼다고 그랬어요? 1005개. 1005개 썼는데 그 1005개 쓴 중에서 시편에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2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5개 중에서 2개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두 개가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솔로몬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진짜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꼭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127편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7편이 오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으로 그렇게 1절에 오늘 보니까 그렇게 우리 시작했죠. 솔로몬의 시라고 했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도 후손들에게, 왕자들에게, 공주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교육시키기 원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기 원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 남자는 여자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순절, 오순절과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이 올라가면서, 저 순례 길을 행하면서 올라가면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또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 올라가면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이 이 순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편 120편부터 있게 되는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3번씩은 이 노래가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평생에 그 성전에 올라가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올라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가정과 인생과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127편의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올라왔어요. 예배에 올라올 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인가?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 부르는 노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표현에 지금 127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인생의 간증과 같은 것이에요. 경험적 고백입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1년 동안 농사 짓고 목축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또 몇 개월 동안 일하다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헛된 삽질의 인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석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올라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은 내 인생을 빗대어 사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그리고 집은 또 가문을 빗대어 사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또 나라를 빗대어 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솔로몬이 이 한 노래를 그 후손들이 올라가면서 불러요. 나는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세워주는 인생을 살다 왔는가,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다가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서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는 것이에요. 그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앞만 보고 갔어요.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사는 것을 그 급에서, 저도 그 급에서 안 나오네. 그 급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내 삶이 돌아 보이고 옆에 사람들이 보이고 내 가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헛고생이다 이 말이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예루살렘도 지켜줬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땅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들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솔로몬은 이 솔로몬 자기가 왕이 올라와서 4년째 될 때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연인원해서 7년 동안 18만 3,500명 정도를 동원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레바논까지 사람들을 파송하고 나무를 떼어오고 돌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7년을 지었고, 또 공주들 자기 부인들을 위하여서 왕궁을 위하여서 20년에 거쳐서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40년 왕 위에서 27년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그러니까 건축에는 아주 똑소리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건축한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우리에게 인생 잘못 지으면 안 된다라고 집 짓는 것을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 최고의 백향목, 잘 썩지도 않아요. 향기가 은은하게 나요. 수백 년씩 그 가는 그것으로 바다로 수내가지고 물에 절여가지고 와서 그 기둥들을 세워나갈 때, 그리고 최고의 장인들, 그리고 최고의 온 나라에서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바쳐오는 그 세금량이 엄청났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각양의 것들을 가지고 장식을 해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은이 얼마나 흔했는지 길가에 뽕나무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블랙베리와 같이 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대도 얼마나 컸는가, 애굽의 군대를 뛰어넘었고, 그리고 병거성, 전략적으로 세우는 도시들, 그리고 저 북쪽에서부터 알레포까지 저 유프라테스강 거기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까지 해서 그곳에 모든 곳에 말들과 또 병거 마차들, 그리고 국고성들을 지어서 경제적으로 부하고 군사적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지혜의 왕이 다스려서 그들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하게 편안하게 거하였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랬어요. 겉으로는 볼 때 화려했어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궁전에 와서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가 듣는 것보다 더하도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겉으로는 군사들도 엄청났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겉과 속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겉을 화려하게 건강하게 잘한다고 했는데, 튼튼하게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 집이 레바논의 백향목인지,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돈이 창고에 얼마나 은행 뱅크에 쌓였는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나라를 평가할 때 겉에 보이는 건강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직장이나 그런 명예나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내가 세상의 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내가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는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장갑을 사람의 손의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왜요? 손을 넣기 위해서. 양말을 발의 모양으로 만들잖아요. 왜요? 발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 빈 신발, 빈 양말, 빈 장갑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계셔야. 빈집 아무렇게 크게 지어놓고 해와도 모델하우스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야 있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셔야,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쌓아도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남은 것이 무엇이 누구 것이 되겠고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외적인 외교력, 군사 강국, 경제 대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 앞에서 등불 같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그의 노년에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노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생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헛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은 인생과 가문이라고 그랬고 또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집이 나오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것은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왕국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요. 다윗이 잘나서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집은, 다윗의 인생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집도 점점 강하여지는지 아니면 점점 약하여지는지, 이것은 늙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영광은, 성경에서 말해요. 인생의 영광은 무엇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죠. 풀의 꽃과 같다. 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 또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람이라 이야기해요. 인생 뭐라고요? 바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잡아도 잡히질 않고 그 바람도 지나간 바람, 아무것도 없는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고와 슬픔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도 들판에 누워있는 수많은 무덤들을 보면 알게 돼요. 오늘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지미 칼터 전 대통령이 98 그 나이로 호스피스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잠깐 보았어요. 다 꽃에 시든 것 같이 사라져요. 슬픔과 고통뿐이고 아픔인데 그것들이 다 일장춘몽과 같고, 그리고 그 긴 것들도 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알잖아요. 그 지나간 날들이 휙 지나가서 기억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 앞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도 잘못해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왕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세울 수 있어요. 모래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집으로 지을 수 있고 또 집으로 또 나무로도 돌로도 여러 가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련이 왔을 때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 자기 아버지 유언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다윗 왕이 유언을 했어요. 네가 왕이 오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늘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잊어버렸어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또 자기의 물질과 보이는 군대를 바라보고 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아름다운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남쪽으로 민족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이 바로 솔로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어요.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내게 네가 무엇을 구하려고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하느냐라고 할 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잘 인도하게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점차 보이는 것들에 유혹되어서 마음을 떠나갔어요.
하나님께 떠나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좇지 말라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꿈에도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의 손에 주리라. 한 나라의 세움이 솔로몬 왕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인생의 경험을 노년에 하게 된 것이죠. 잘 세웠다고 했는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이와 같이 잘 세웠는데 다 헛되고 이것만 헛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렇게 최고급으로 명품으로 그렇게 했는데 헛되다. 어느 정도 집을 지었고 가졌으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헛된 것이 아니라 나라만 인생만 망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해졌어요. 2절에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열심히 일했어요.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지켰고 열심히 집을 세워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고 또 성공도 했고 안정도 찾았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졌으면, 어느 정도 누렸으면, 차도 있고 이제 이민을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됐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2절이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열심히 먹어왔어요. 7 to 7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6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 왜요? 반대 내용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신도다. 저녁에 뭘 못해요? 잠을 못 자. 잠을 염려해서 걱정해서 쌓아놓은 돈 누가 가져가지 않나, 내 건강 없어져 버리지 않나, 언제 뭐가 잘못되지 않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 잠을 가진 것은 다 손에 쥐었어요. 이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3번씩 헛되다라는 표현을 써요. 헛되다. 헛되다. 말 그대로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지진의 영상들을 봤을 거잖아요. 비디오를. 텔레비전에 그 뉴스를 봤을 거잖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쓸 수가 없을 수가. 인생 다 무너져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피곤하고 잠을 못 자는데, 주님이 우리 위에 집을 세워주면,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면 편안한 잠을 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고급 침대가 잠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으로 염려로, 세상 염려 때문에 잠 못 자는 것은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걱정 없나요? 있어요. 세상 걱정보다 어떤 걱정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걱정, 교회를 위한 걱정, 성도들을 위한 걱정,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걱정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근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향한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대신에 세상 근심으로 잠을 자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나는 어디다 지금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율법주의자 랍비였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그렇게 바뀌게 돼요. 다윗도 다윗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이 바뀌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보니 딴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못해요. 주님을 자꾸 보니까 음란한 곳에 자꾸 마음이 가지를 못해요. 주님을 자꾸 보니까 술집에 자주 못 가요. 주님의 영광을 자꾸 보니까 세상의 영광과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자주 보니까 썩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계속 보면 볼수록 세상의 것들과는 조금씩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이에요. 돌아보니까 주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주님과 나는 지금 잘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는가? 펠로우십 잘 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가 좋은가? 주님 하면 왜 그러냐?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살아간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나라가 멸망한 그곳에 바벨론에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언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의 그 세계에서 포로된 식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포로되어서 이 메시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의 귀에 들려지고 그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니까 그 환난처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내가 죽어도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 1년씩 좌쪽으로 우쪽으로 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은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서먹서먹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사야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효자, 효녀는 부모가 말하기 전에도 하지만 부모가 말하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그게 관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건축해 나가는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워가는 인생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하시고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 마치면서 예수님의 결론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에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그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웠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반석 위에다가 빌딩을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믿음의 반석 위에, 영생의 말씀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지어 나가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하타이, 그 중에 하나가 하타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튀르키예 지진 그 선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사망자 0을 기록을 했습니다. 건물들도 많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시장 웨케슈 엘마소루라고 하는 에르진 시장은 불법 건축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원칙과 규정에 따라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들도 좀 떨어져 있고요. 최고 높은 것이 6층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정확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처럼 불법이 많은 데가 없잖아요. 자재를 날림 써버려도 지역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돈을 쌓고 와서도 막았더니 피해가 적었다. 또 하나는 이곳은 더 집안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뉴욕의 맨하탄도 다 빌딩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울 수 있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밑에 반석이 무엇이냐, 편암이라고 하는 그 화강암으로, 편암이라고 하는 든든한 그 위에만 또 높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매를 맺고 무슨 집을 화려하게 지어도 마지막 날에 다 흔들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체질 난다고, 체질을. 불시험이 온다고 그랬어요.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와 집이나 또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집을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더 늦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자리,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면 나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세요? 남편의 음성, 사람의 음성 들어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고 내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목자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허공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사모함으로 주님이 없으면 오늘도 내 인생의 헛된 시간, 헛된 정성들, 헛된 물질들로, 재능들로 다 낭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인생이 그나마 좀 부러진 곳에서 펴지게 되고,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 이제는 고난을 겪어볼 만큼 겪어봤고 세상의 시험도 해봤고 누릴 것도 어느 정도 누려봤는데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출입을 좀 지켜주세요.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가 있지 누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다가오세요? 사람들이 시끌벅적한다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렸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이 크게 외쳐서 목마른 자들이 내게 오라 라고 했어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들, 친구들,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 찬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언제 말씀이 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잠자다가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광야 같을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일 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해야
주님의 음성이 관심이 있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주님과의 독대가 필요해요. 주님과의 독대 없이 그냥 세월에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휘둘려서 인생 다 살아가면 솔로몬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의 왕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헛되니 모두가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같이 헛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 해 위를 보고 살라. 하나님을 보고 살라고 결론이 있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결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오늘 우리에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 먹었다는 핑계로, 건강이 안 좋다는 핑계로, 감정이 안 좋다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었어요. 예배도 그냥 왔다가 그냥 룰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를 오늘 붙들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서 가서 불러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러요. 하나님 내가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성전의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찾고 살았는지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집을 가면서 오늘 시편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관석 위에 지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과의 독대 시간들이 있어가고 그 시간이 즐거움이 있는지 아니면 주님 관심도 없이 세상 소리에 바빠가지고 그냥 얼렁땅 지나가버리고 벌써 나이가 떠날 날이 가까워버렸는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을 가면서 내 인생이 어디 위에 세웠는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세우시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훈련의 장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